한 보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갈망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열망이 없는 게 문제지 안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구하는 이런저런 것들은 때로 안 채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소망들,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어서 혹시 물을 못 찾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목마름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목을 마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찾게 만드세요. 특별히 2019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은 목마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히딩크가 이런 소리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들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16강 이탈리아전 앞두고 그 감독이 선수들은 이제 군 문제도 다 해결됐고 우리는 이 정도 왔으면 잘 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열정이죠.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정을 어디서 불태웁니까? 운동장에서 너무 열정이 앞서면 긴장이 되고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어디에서 열정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 안 먹고 뛰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대단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을 우리가 선수들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얼마나 깊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사실 그날 밤에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받는 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오늘 9시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얘기했는데, 그날 이거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낮 12시에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이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열정, 이것이 죽음조차 가로막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맞서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한다. 저는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나 그 아이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내가 혹시 아이를 낳게 되다가 죽게 되더라도 그냥 낳게 도와달라고 의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 생명을 낳는 일이 그만큼 소중한 것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죽어가는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수들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하는 곳에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못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이미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영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통 죄수들은 다 자기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빌라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44절에 보면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죽은 거 맞냐?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서 벌써 죽었을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일주일씩 달려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은 거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만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한계의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는 거죠. 다 쏟아놓고 다 피를 흘리고 다 기진해서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셔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이런 한계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합니까? 심지어 어떤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심지어 강도는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 걸 보여봐라. 32절에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메시아라고 말하죠. 우리가 때론 보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서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문제가 없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인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하죠. 내려와라. 너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증거가 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무시와 조롱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힘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이 문제를 싸워서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 그죠? 에베네셀 중창단도 있고 하는데 말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힘들고 아파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렇게 낮 12시면 가장 해가 떠야 될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버티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생명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걸 안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피하고 어떤 자유를 누리고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롱도 그것을 벗어나게 하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한계도 그것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게 맞느냐, 그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 휘장은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건 사람은 밑에서 찢을 수 있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육체적인 죽으심, 찢겨지심, 이것이 휘장을 찢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휘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거죠. 왜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는 자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들이 더 이상 그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먹을 식구들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성품이 좋으셔서 그냥 내일 먹지 뭐, 내가 내일 대표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왜 음식이 다 식는데 안 와 이렇게 짜증이 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졸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니면서 꼴밤을 톡톡톡 한 대씩 때려서 잠을 깨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런 건 안 봐. 잘 듣는 사람을 봐요. 왜? 그러다가 괜히 또 마음이 흥분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정말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호흡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잘 보려 그래요. 안 듣는 사람은 억지로 잘 안 보려 그럽니다. 왜?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안 보는 사람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 괜히 준비한 말씀 못 나눌까 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은 심지어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니는 안 되고 니는 안 되고 니는 안 되고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십자가지로 대신 여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마 구레네 지역이라는 것은 이게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 동네에 사느냐?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수백 년의 세월 가운데 흩어졌던 이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으니까 분명히 얼굴색은 검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했어요. 다른 어떤 걸 했다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다거나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 재수없이 잡힌 거예요. 거기 구경하다가 보니까 좀 힘있게 생겼거든. 그래, 너 이리 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 이거 좀 줘. 그럼 로마 군인들은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고 가라면 지고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무슨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뭔 일이야? 구경하러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간 것 이외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루포의 어머니를 알았을까? 그럼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그죠?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어떻게 알았길래, 얼마나 친했길래 바울이 그를 내 어머니처럼 생각했을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수많은 고생의 세월을 지내면서 나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였냐? 이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다. 나는 그를 내 영적인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이란 말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그가 믿음을 어디서 가지게 된 것입니까? 먼 곳에서 온 시골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틀림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같은 말이죠.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때 이 두 사람의 관계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 현장에서 별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냥 억지로 대신 져주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한편 강도죠. 그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어떤 한쪽 사람은 야 너가 메시아냐, 그럼 나 좀 구원하고 니도 구원하고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이야기하죠. 야 우리는 죄 지어서 십자가 못 박겠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대단하게 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열정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격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한편 강도에게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흐를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은혜가 임했느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자 백부장,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쉽게 말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아무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황제에게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게 로마 관리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몫으로 죽인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집행을 한 어떤 측면에서 나쁜 일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죽이는 나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았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사형을 집행하면서 보통 죄수들이 죽는 것처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의 죽음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었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죠. 모든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부터 우리가 에미꽃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보고 또 누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밥 해놓은데 안 와, 밥 먹으러. 왜 안 와? 친구랑 이상한 것 불량식품 사 먹느라고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집에서 TV 보고 그러느라고 안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비밀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참고 참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 십자가의 길들을 감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인데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걸 감당을 못 해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빠친코에 가서 이런 걸 해야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나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음란이 임한 것입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지. 그런데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그를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그렇게 감당하시고 버티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기도 공부해 보니까 두송교회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돈 300만 원이 든 가방을 주었대. 하교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파출소에 갖다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파출소에서 상을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록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참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면 안 되고 갖다 주라. 그런 소리 듣고 자기는 갖다 줬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뭐 있는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을 뭐 대단한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나에게 지금 맡기신 직분은 무엇이며, 나에게 지금 처하게 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뭐 대단한 걸 걔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렀는 거 주었다가 갖다 준 거 외에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누리면서 그것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치유의 은사가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치유의 불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하십시오. 뭔가 주님이 꿈을 꾸게 하고 계시를 주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 또 더 친밀한 자리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것, 주님이 열정을 다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열어놓으신 은혜는 무엇이며,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새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놔둬드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저희들도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며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대로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모두가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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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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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